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어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 돌아오는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꿔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나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경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80번입니다. 교독문 80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주신의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오개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를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찬송가 5장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지켜주셨다가 이 복된 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어느덧 사흘이 가고 있습니다. 상가들에는 제법 나무와 풀잎들이 파릇파릇 푸르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예배 못 드리고 가고 싶은 곳도 갈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하루속히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에 귀한 생명들이 더 이상 헛되이 죽어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부에서 행하는 수칙들을 잘 지켜서 더 이상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도록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로 인해 몸이 약하여 예배 드리러 못 오시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유튜브로 드리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드리기가 매우 쉽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드리지만 교회에서 드리는 것처럼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셔서 온전하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들 교회를 늘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중에 몸이 아파 또는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 오시는 성도님들 위로해 주시고 아픈 곳을 만져주셔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도님들이 속히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에 상처를 입은 성도님이 계시면 주님께서 상처 입은 영혼들을 위로해 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셔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어서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전도의 열매도
많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들께 예배당 빈자리를 채워주시옵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목사님 날마다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고 신방하시고 말씀 준비하실 때마다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양육간에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사 늘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들고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우리들의 삶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말씀으로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들답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권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구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9절로 1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47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로 18절까지 말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부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우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니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포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님의 종과 평강이 교회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이 일상이 된 요즘입니다. 이제껏 들어본 적도 없는 신조어인데 이제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단어가 됐습니다. 주말이 되고 특히 연휴가 다가오면 심지어 날씨만 조금 맑아도 방역당국은 모이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는 유머까지 등장을 했을 정도입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 서글픈 마음인데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로 이웃과 소통하며 함께 어우러져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존재적 본능으로 인해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 우울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다른 데서 우울감이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부분에서입니다. 이웃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어둡고 우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한 주를 영상 예배로 대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는 한 달 이상을 쉬었습니다. 그러다가 2주 전부터 주일 오후 예배를 제외한 모든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기 시작을 했는데 참 감사한 마음이에요. 이 새벽 기도 시간에 함께 찬송을 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때마다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집사람과 둘이 기도할 때보다 훨씬 더 힘을 얻고 은혜가 돼요. 물론 기도는 내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지극히 개인적인 신앙적 행위입니다. 그러나 이런 개인적인 일마저도 혼자보다는 함께일 때 더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답냐는 시편 133편의 말씀을 아주 몸소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심리적 고독감이 때로는 육체적 고통보다도 우리를 더 힘들게 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처절한 고독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수감 중인데 더 무서운 것은 살아서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본인이 직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우리 본문 전에 있는 4장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는 재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것을 의미하는데 바울 사도 자신 또한 재물 위에 부어진 포도주처럼 이미 주님께 온전히 들어졌다. 이것은 순교에 대한 비유적 표현입니다. 실제로 바울 사도는 참수형으로 순교를 당하는데요. 여하튼 감옥에 수감된 것만으로도 정신적 압박감이 상당한데 다시 나갈 수 없다니 이 압박감이 더 가중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의 고충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이 있는데 바로 고독감입니다. 바울 사도와 그동안 동고동락하며 함께하던 동역자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곁을 떠난 거예요. 10절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 데마는 믿음을 배반하고 세상으로 떠났어요. 그레스게와 디도는 각자의 목회지로 나가며 바울 곁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또 12절에 보면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파송을 했다는 거예요. 여하튼 동역자들이 각자의 목회지로 떠난 상황, 심지어 데마 같은 경우는 배교를 하고 세상으로 돌아가기까지 했습니다. 현재 바울 사도 곁을 지키는 이는 누가 한 사람뿐이에요. 11절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죠. 참 목회를 하며 가장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는 언제인가 하면 성도들이 교회를 떠날 때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떠나는 경우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데요. 꼭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면 마음이 허전할 수밖에 없어요. 대개는 이제 이사를 이유로 교회를 떠나게 되는데 이 마음 한구석에 구멍이 난 것 같은 허전함이 드는 것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바울 사도의 심정이 어떠할지 이해가 가고도 남아요. 물론 데마를 제외한 다른 모든 동역자들은 모두 각자의 목회지로 떠났으니 잡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잡아서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바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허함과 허전함이 드는 것을 어쩔 수 없어요. 이 고독감이 참 너무 컸던 것 같아요. 바울 사도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불러요. 9절에 보면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이 디모데 후서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디모데야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지금 내 곁에 아무도 없고 외롭고 힘드니 너 속히 와라. 언제까지 올지 기한까지 정해주고 있는데 21절에 보시면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이 겨울 되기 전에 어서 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의 상황을 한번 머릿속에 좀 그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감옥에 수감 중인데 살아서 못 나갈 게 분명히 절망적이죠.
근데 설상가상으로 함께하던 동역자들마저도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둘 곁을 떠나가고 남은 이는 누가 한 사람뿐이 마음이 쓸쓸하고 허전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필 계절마저도 겨울을 향하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다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바울사도는 이런 상황 속에서 고독감에 함몰되지는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주를 왜 평생 헌신한 대가가 고작 이거냐며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호소할 만도 한데 그러지 않았어요. 끝까지 전적으로 주를 의지하는데, 오늘 18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굳건히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물론 감옥에서 살아나가는 것에 대한 희망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사도는 이미 순교를 직감하고 있고 또 순교를 각오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감옥에서의 출소가 아니라 천국과 영생으로의 구원을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사도는 이 고독한 상황,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절망에 빠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구원하심을 소망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본문 전에 있는 7절, 8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니라. 이 천국에서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와 같은 바울사도는 감옥에서 순교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 동역자들마저 다 떠나 쓸쓸한 시간을 보내고 있고 설상가상으로 계절마저 겨울을 앞두고 있어 쓸쓸함을 더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사도는 이런 일로 인해 절망과 좌절에 함몰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소망으로 이 모든 쓸쓸함과 아픔을 극복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사실은 신앙의 힘이지요. 그런데 바울사도께서 어떻게 이런 힘을 발휘할 수 있었는지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미 이런 은혜를 받은 경험이 바울사도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16절 한번 보시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1차 추옥대를 말합니다. 이 바울사도의 수감 생활이 오늘 본문이 처음이 아니에요. 이미 한 차례 수감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의 기록인데, 이 처음 수감돼서 그때는 풀려났어요. 그리고 그 후 다시 재수감이 되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이때 디모데후서를 기록한 것이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는 풀려나지 못하고 참수형으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첫 번째 투옥 당시 재판을 받는데 그때 자신과 함께하고 자신을 변호하고 도운 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다 자신을 배반하고 등지고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처럼 모두가 자신을 다 버리고 떠날 때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이 한 분 계신데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님께서 끝까지 내 곁에 계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모두가 자신을 떠나 혼자 외롭게 법정 싸움을 해야 했지만 주님께서 곁에 계셔서 힘을 주심으로 내가 무너지지 않고 끝내 승리를 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사도는 그때의 일을 지금 다시 기억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때와 상황이 똑같아요. 모두가 다 떠나고 혼자예요. 그러나 바울사도는 그때와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아무도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에서 의의 면류관을 쓰게 하실 것을 믿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고독과 쓸쓸함이 아예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고독하고 쓸쓸하죠. 그러나 그 고독과 쓸쓸함에
함몰되지는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절망과 좌절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 안에서 구원에 대한 소망으로 지금의 감옥에서의 고독감과 외로움과 절망감,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승리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도 분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내 곁에 계셔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임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외롭고 힘들 때가 있어요. 내가 당면한 문제도 힘들고 어렵지만 손 내밀 사람이 없는데,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우리를 더욱 힘들고 지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 실망하기 일러요. 여러분 곁에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시며 힘을 주시는 좋으신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가끔 나 혼자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고 분명한 약속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함께 하실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후에도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실 것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약속대로 주님은 언제나 구원받은 백성인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고 성령으로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곁에 계셔서 힘을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친히 역사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혼자 설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너무도 잘 아세요.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십자가 위에서 처절한 고독감을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이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시는 법이 없어요. 친히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그대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이 주님을 믿고 의지하실 때 그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혼자인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니 주님을 의지하시고 또 주님의 도우심 안에서 선하고 복된 길을 걸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지극하게 사랑해 주던 아버지와 작별 인사 한마디 못하고 생이별을 한 거예요.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일의 가해자가 다름 아닌 피를 나는 형제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버지하고는 생이별을 하고 피를 나는 형제들에게는 버림을 받은 거예요. 게다가 애굽에서 노예로 팔렸으니 자유마저 빼앗긴, 정말 한순간에 모든 것을 송두리째 다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일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아요. 끝나지 않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는 영광을 끝내 누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뭐냐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 때문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범사를 형통하게 하심을 요셉의 주인도 알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아버지와 생이별을 했어요. 형제들에게는 버림을 받았어요. 정말 주변에 한 사람도 없는 혈혈단신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에게는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검사를 형통하게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노예로 있을 때도 그렇고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끝내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요. 여러분, 요셉은 주변에 아무도 없지만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와 생이별하고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나 혼자밖에 남지 않고
그 사실 때문에 실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자신과 언제나 함께 하실 믿고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주인 보드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할 때 요셉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며 단호하게 거부한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주변에 도울 사람 하나도 없고 인생 밑바닥까지 떨어지다 보면 사람들이 보통 어떤 생각하냐면 되는 대로 막 살자. 대개의 경우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런 순간에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사실 어찌 보면 까지 의지하는 요셉이 무모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한다고 뭐 달라지겠느냐. 노예가지고 다 버림받은 상황에서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 비웃음을 살 수도 있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요셉은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언제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주시고 성실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그의 삶을 형통케 하시고 끝내 승리케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다 나를 등지고 아무에게도 내가 손내밀 곳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십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꺼져가는 불꽃이 아니라 영원히 타오르는 빛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 합니다. 큰 도움이 되던 사람이 떠날 때 우리는 슬퍼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언젠가 떠나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남은 일은 우리 자신을 위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힘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힘으로 삼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 꺼져가는 불꽃에 지나지 않아요. 영원히 타오르는 빛은 우리 하나님뿐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우리를 실망시키고 맙니다. 사람의 도움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교훈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간절함이, 이 간구함이 오늘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게 지켜줄 줄 믿습니다. 물론 때로는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조차도 믿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 믿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믿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 분명히 믿어지면 좋겠는데 이 믿음마저도 희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보고 간절히 부르짖어 봐도 은혜가 없어요. 마음에 아무 감동도 없는, 마음의 몸이 건조하고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감정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에요. 감정이라는 거 믿을 게 못 돼요.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결코 변함이 없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은 절대 파기될 수 없어요.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욥기를 한번 보세요. 욥이 정말 절망의 나락에까지 떨어져 본 사람이에요. 사실 언제나 풍요롭고 모든 것에 넉넉했던 욥이지만 한순간에 재산이 다 날아갑니다. 다음에는 종과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자기 건강까지 잃어버리고 온몸에 종기로 덮인 채 지내기까지 했습니다. 완전히 그냥 빈손이 된 거예요. 근데 욥은 이런 중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의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그랬더니 욥의 부인이 욥의 이런 모습을 보고는 악담을 하는 거예요. 이러고도 하나님을 찬송하느냐 이거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뭐 이런 얘기를, 이 저주의 말을 퍼붓고는 떠나요. 욥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한참 후 이런 소식을, 욥이 이렇게 됐다는 소식을 들은 3명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차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하고는 욥의 모습을 보고 할 말이 없어요. 일주일 동안 함께 밤낮 슬퍼할 뿐 누구 하나 입을 열지 않고 함께 슬퍼해 줍니다. 근데 이 일이 욥에게 적잖이 위로가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3명의 친구들이 입을 열기 시작하면서부터예요.
여러 말들을 쏟아내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아랫된 굴뚝에 연기 나겠냐는 식이에요. 욥아, 너 한번 생각해봐. 네가 죄가 있으니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 아니겠느냐? 아무 죄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고난을 내리시겠느냐? 이제라도 너 정직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용서를 구해라. 근데 이것은 신앙적 권면이 아니라 사실은 욥이 당하고 있는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무정한 폭언일 따름이에요. 결국 위로가 되던 친구들이 이제는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진짜로 욥이 혈혈단신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위로가 되던 3명의 친구마저도 돌아서고 나니 욥이 진짜 혼자가 됐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철저히 혼자가 된 그 상황에서 하나님마저도 함께 하심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욥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은혜가 없어요. 감동이 없는 거예요. 도무지 하나님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욥기 23장 8절에 9절에 보면 그는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무슨 얘기입니까? 전후 좌우를 다 돌아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사방으로 하나님을 찾아봐도 아무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마저도 함께 하심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럴 때 진짜 힘들죠.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면 그 은혜를 이겨내는 것인데 하나님마저도 은혜를 주시지 않으니 절망 그 자체예요. 그래서 절망과 좌절의 나락에 완전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욥이 몰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욥은 이런 중에서 여러분 믿음을 고백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좌절과 절망의 운명을 맡긴 게 아니라 당장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데요. 방금 전에 그 말씀 바로 이어지는 10절에서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숨어 계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 삶의 인도자는 여전히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실 것이고 반드시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당장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되는 것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모든 것이 잘못되는 것 같지만 인생을 실망시키지 않는 주님이시기에 주님께서 반드시 자신을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실 것이라고 고백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희미해질 때가 있어요.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믿음은 참 말이 이게 모순적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믿음이 희미해질 때 믿는 게 믿음이에요. 믿어지지 않으려고 할 때 그때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게 사실은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욥의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욥을 승리하게 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안 계신 것처럼 보이고 느껴질 뿐이지 사실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성실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십자가에서 처절한 고독을 경험하신 주님, 이 고독 앞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를 주님께서 너무 잘 아시죠. 그러므로 절대로 우리를 혼자 버려두시는 법이 없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고 언제나 우리 곁에 서서 힘이 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121편 3절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잊어버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는 법은 없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망망대해 험한 세상에 나 홀로 버려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홀로 버려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 우리는 한 번도 주님의 품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우리 홀로 버려진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변에 도울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손내밀 곳이 없고 기댈 곳이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에게마저도 버려진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언제나 주님의 품 안에 안겨 있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음을 잊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왜 나는 도울 사람이 하나도 없나? 내 주변에 왜 이렇게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가? 실망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변에 도울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가 절실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화입니다. 이 사람은 참 백이 든든하다고 부러워할 일이 아니라 사실은 그게 영적으로는 불행한 일이에요. 설령 그 든든한 백의 도움으로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래요. 대단한 업적을 이룬 것 같지만 실상은 바벨탑 쌓는 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람으로 힘을 쌓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이 땅에서 내가 믿음으로 산 것만이 인정을 받게 되는데 바벨탑 쌓는 일은 주님의 인정이 아니라 책망을 받을 일입니다. 이와 같은 세상에 의지할 게 너무 많아서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가 간절하지 못하다면 이것은 복이 아니라 사실은 화예요. 영적으로 보면 마이너스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분이 없는 것이 오히려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나는 든든한 백 하나 없나 싶지만 사실은 그게 여러분 영적으로 유익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께서 복이라고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복이 바로 이거예요. 내게는 주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이 바로 가난한 심령이고, 이처럼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주님이 간절하고, 이처럼 주님이 간절한 자가 천국으로 얻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가 일부러라도 영적인 배수의 진을 펼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믿고 의지하던 것 단절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기도해야 될 때도 있어요. 언제냐면 하나님보다도 사람이 더 믿어질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하나님보다도 사람이 더 커 보이면, 하나님보다도 사람의 도움이 더 의지가 되면 여러분 거기서 멈추셔야 돼요. 유익이 아니에요. 나에게 도움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게 영적인 함정이라 이 말이에요. 오히려 내가 믿고 의지하던 끊고 영적인 배수의 진을 치고 나는 주님만 바라고 나는 주님만 의지하겠다고 주 앞에 기도로 나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는 절대로 고아처럼 버려진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 언제나 하나님의 품 안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우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곁에 서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십니다. 혼자라고 느껴질 때, 왜 나는 세상에 든든한 뒷배경 하나 없나 싶을 그때, 실망이 될 그때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내 곁에 서 계시며 도움을 구할 때마다 내게 힘을 주시는 주님이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무시로 나아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어떤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반드시 건져내고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 서 계시며 성실하신 은총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의 귀하신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주를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은총 아래 거하며 살아가게 하시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늘 승리하고 주의 평안과 위로와 안식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445장, 찬송가 4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 삶에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성실하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므로 주의 은혜를 의지하여 우리 언제나 평강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의 귀하신 은총 덕분에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하고 지난 한 주간 평강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하며 주 앞에 이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쓰일 때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하시오.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기에 부족함 없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정성껏 예물을 드리고 몸과 마음과 시간을 바쳐 주님을 예비한 모든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자비를 내리시고 은총으로 주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항상 주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선하신 보호하심 받고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처럼 언제나 우리 곁에 서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심을 우리가 늘 믿고 의지하게 하시 하나님의 선하신 보호심으로 우리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께 기도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권능의 손길을 친히 베풀어 주시어 연약하고 아버지 하나님 병든 심령들을 주께서 치료하여 주시어서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감염병으로 불안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때에 우리 성도들을 주께서 보살펴 주시어 아버지 하나님 이 감염병으로부터도 하나님 보호하시고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고 함께 주님을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은혜를 우리 함께 속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 앞에 늘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주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이들의 형편과 처지를 주님이 하시오니 각 사람에게 필요하신 은혜를 주께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도우시는 주의 손길과 함께하여 주시므로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요즘 사회적인 어려움으로 경제적인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교우들 가정마다 하나님 각 사람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리심으로 일용할 모든 것을 날마다 주께서 성실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채우시고 풍성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앞으로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심령 안에 늘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험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사단의 유혹과 미혹이 있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 주 예수 이름 붙잡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 때마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다음 이번 주말에 연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휴 있는데요. 연휴 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많이 감소가 됐는데 안심할 때는 많이, 그리고 또 우리 마스크 착용도 좀 조금 이게 좀 밖에 나갈 때도 좀 느슨해지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극명하게 대조되는 두 사례가 있어요. 부산에 있던 어느 그 아버지, 부녀죠, 부녀. 그 부녀는 마스크를 쓰고 행동함으로 접촉자가 많았지만 한 명밖에 전염이 안 됐습니다. 경북 예천이 우리는 마스크를 안 쓰고 다녔는데 35명인가 이렇게 확산이 됐습니다. 마스크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잘 준수해 주셔서 이 위기가 잘 빠른속히 조속히 극복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는 어린이 주일과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밖에 집회와 성경으로 참여를 금하고 교회 중심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함께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서로를 축복하시며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네,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주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루 교통 역사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주의 피로 세우신 우리들 교회 위에와 오직 주님의 함께하심을 의지하여 주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